네, 2024년 1월 21일 주일 설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는 즉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가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가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제 1월달이 2024년 1월달이 또 지나가는 중입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 세월이 너무 빠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주님 말씀대로 짓게 행하는 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생활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또 지금 마지막 때를 하면서 우리가 귀하게 마지막 때 쓰임받는 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제는 이 땅에서 육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곧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짓게 행하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라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오늘 하루가 지날 동안에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생각나고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2부 예배도 우리 만복자매나 정연이 삼촌이나 이정선 집사님이나 최진훈 집사님 이들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강건해 주시고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미가서 4장 6절에서 8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을 보면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으시며 두렵게 할 자가 없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런 두려움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나고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이라고 생각하던 때를 통하여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다시는 전쟁의 연습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 이 성경 말씀대로 지금 전 세계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이럴 때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게 그때야 끝이 온다 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누리며 맛을 보는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맛을 보는 자는 곧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하나님께 쓰임받아야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냥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약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읽은 대로 하나님은 약한 자와 함께 합니다. 약한 자란 말은 내 의지, 내 감정, 내 자아, 내 지식, 내 경험, 내 모든 환경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게 최고라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는 자.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굽은 나무가 선상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는 잘나고 힘있고 능력있고 빽 있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약한 자와 함께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나고 힘있고 능력있고 빽 있는 자는 그 빽과 그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보다 자기가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강한 자는 강하다고 하는 자는 약한 자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 의지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소서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정말 지혜 있는 자, 이제 그런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세상을 미련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세상의 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멸시받는 자와 없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있는 자들은 패하게 하십니다. 정말 그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돈 있고 문벌 있고 가진 것이 있고 빽이 있는 자들, 자기가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그 빽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 약한 자. 그것이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가 사역자가 되고 나서 사역자들을 보니까 다 고난이 많더라. 고난, 어려움, 일, 이런 일을 겪어가지고 주님이 사명을 깨닫고 나온 목회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구나 빨리 깨닫는 게 그게 자기한테는 복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복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고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아 어디로 가는지를 깨달은 자는 그것은 그런 자가 약한 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랑하는 자,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는 자랑하는 자, 교만한 자.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그 계획을 따라서 사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자죠. 그래서 사무엘하 2장 22장 28절에도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또 시편 18절 27절에도 같은 말입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교만한 눈을 낮춰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6장도 교만한 자에게 대해서 여호와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 있는데, 17가지인데,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리고 악한 계율을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17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런 자가 되면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런 자가 되지 않도록 지나간 것을 깨닫고 나면 지나간 그런 자면 회개하고 곧 돌아와서 이런 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예.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을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낮아지는 것 같아요. 더 겸손해지는 거고 내라고 교만하면은 곧 영적인 게 가려지는, 저는 그래요. 내가 좀 이게 뭔가, 근데 요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한동안 제가 훈련받을 동안에는 곧 내라고 좀 해봤죠. 그래서 서울 와서 이제 그 직장을 나가니까 제가 53살에 왔잖아요. 근데 직장 구하기 너무 쉽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 학력이 좋으니까, 대졸이니까. 그래서 좀 우쭐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직장에 가서도 그 대졸로 들어갔지만은 또 노력해야 되잖아.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AI의 생명 전화 상담할 때 날마다 성경책에 손을 얹고 주님 붙여주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후에 퇴근하고 나면 전도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퇴근하면 계속 한 2-3시간 전도하고 집으로 가고 했거든요. 그때 제가 실에서 1등 계속 1등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직원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가, 언니는 이상하다. 언니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면서 전도하는 것을 그들이 모르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한테 그들이 말해봤자 이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니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1등하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지혜를 주시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 입술에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계속 성경을 읽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입술의 능력과 성경 읽으면서 입술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고객들이 내 말에 그냥 딸려오는 것 같아요. 딸려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많이 그 뉴 원스톱 안봉을 전국적으로 많이 팔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여주세요. 주님 또 전도 현장에 가서 주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맡기고 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 자하는 자들 곧 하여금 자랑할 것이 없도록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는 훈련하셔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결국은 천국으로 이끄실 때 우리가 곧 빨리 깨닫는 자가 빨리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빨리 깨닫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뭐 이렇게 은혜를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마음을 깨닫게 해서 곧 거기 회개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그것을 행해야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랑이 없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이 땅의 모든 세계에 있는 인들은 다 구원받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을 우리가 인격을 존중해 줘야지. 뭐 지금 신천지 가거나 뭐 이단에 속한 자들 뭐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나 그들도 어찌하다 보니까 잘못 빠졌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그들을 안타까워서 기도는 해주지만은 그를 업신여기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고 내라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잠언 29장 33절에도 사람이 교만하면은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했거든요. 겸손해야 됩니다. 예, 말씀을 계속 읽고 나아가다 보니까 계속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저는 계속 깨닫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느니라. 말씀 안에 다 답이 있어요. 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약한 자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날고 뛰고 이 세상 그 어떤 거 가진 것이 많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나의 약한 모습을 주님께 맡겨야죠. 예. 그래서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은 본문의 6장, 본문 미가서 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기는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고 나 여호와가 되게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으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산이여 이전 걷는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자와 쫓기는 자와 환난 당하는 자를 모으셔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이 많아서 스스로 자랑하는 자가 아니고 약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예, 약한 자와 함께 한다는 것. 내가 그냥 나의 모든 자랑할 것이 없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약한 다윗을 사용하셨고 예수의 12제자들을 기억해보면 사회적으로 약자였고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12제자도. 그래서 사내들인 공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닌 어부와 세리들을 부르셨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자를 보니까 내가 그렇게 환난당하고 고통받고 그냥 너무너무 내가 힘든 내가 아무리 잘나고 공부를 잘해도 가문이 좋고 집안이 괜찮아도 너무너무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깨달았을 때 나의 약한 부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믿음으로 훈련을 시켜서 인도하셔서 저를 세우셨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약한 자가 되는 거죠. 예,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그 어떤 것을 자랑하는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안 쓰십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어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가서 4장 5절에도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이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씀입니다. 미가가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겠다는 이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말씀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많이 뽑았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한없이 약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약한 자를 다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중에 믿음의 사람을 사용합니다. 약한 자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 예.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예요. 예.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 2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의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한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고 예배를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도 예배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은, 그러면 예배를 새로운 처음 온 성도들은 우리 그 삼촌처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말씀을 알려주잖아요. 차츰차츰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는 중간에 설교할 때 막 내가 질문을 많이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처음 하시니까 모르니까 예배 중간에 막 그냥 우리 대하듯이 자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매님이 중간에 이제 예배 중간에 말한다고 막 이렇게 중간에 막 이렇게 그만하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더라. 그거는 자매님이 미리 하나님을 좀 아니까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이제 훈련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이제 드릴 때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입니다. 영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대로 행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죽으셔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사랑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곧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주와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는 것이 날마다 자라야 돼. 저도 아직까지도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계속 겸손하게 낮아지게 계속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전도 열매도 전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내가 그냥 쓰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했다. 처음에 제가 중간에 설교할 때 한 번씩 했지만 예전에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막 전도의 불이 일어나니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막 사람들이 또 막 높여요. 아이고 열심히 하네. 전도 너무 많이 하네.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내가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막 그냥 내 의지로 하려는 거예요. 내가 1등 해야지. 1등 하려고 우리 그 교회 1등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 견제를 하고 막 그냥 시기 질투를 하더라고. 그래 거기서 내가 이기려고 했지.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시기 질투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인정만 받으면 되겠다 이러면 되는데 저도 1등 하려고 막 애를 썼다니까.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 팍 낮추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교회 안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저를 팍 낮추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내가 하려고 했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만 나타나는 그런 전도를 해야지 내가 하려고 했구나. 내가 내를 자랑하려고 했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고 나니까 그냥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냥 하는 거예요. 누가 뭐 교회에서 1등한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가 전도를 안 하면 저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 전도를 하는 거죠. 그냥 우리 개척교회를 지금 혼자 이렇게 해도 계속 전도를 했지. 저는 계속 했지.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저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되고 교회를 했기 때문에 그냥 전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만난 자들에게 또 70명이 넘는 분들에게 듣든지 말든지 설교를 나누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지금 성도가 그래도 있잖아요. 예. 저는 많은 사람이 와서 부흥이 되고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말씀을 깨닫고 살아나기를 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랑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믿음의 성장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골로새서 1장 10절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로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사야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장 17절에도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17절에 이는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에 오는 그 이정선 집사를 보면은 참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그냥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약간 정신이 가기도 하고 그냥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길거리 있는 것도 먹고 돌아다니다가 전도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 예배 한 번만 드리러 온나 하고 또 전도지를 주고 나니까 자기가 글을 모르니까 전도지를 받으니까 모르고 교회를 가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제 글도 익히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노력하는 게 학구열이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다가 또 이제 거기 상처를 주고 또 뭔가 좀 그 주일 말고 다른 날 가니까 문을 닫아서 또 그 교회를 안 갔다가 이래 왔다 갔다 이 동네를 30년 살았는데 이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 거치더라고.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이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또 글을 익히다 보니까 성경을 적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믿음이 자란 거예요.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내가 이제 배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글도 이제 배우고 또 이제 주민센터 복지관에서 무료로 배웠더라고. 길거리 노숙하면서 밥을 막 길거리 있는 거 주워 먹으면서도 그런 학구열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가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취급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그 충만한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택한 백성이에요. 그렇게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지금은 전도자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와서 전도부를 받아서 지금 피아노도 배웠지, 한글도 배웠지, 수세미도 배웠지, 종이공예도 배웠지, 그리고 또 미용 기술도 배웠지, 또 이제 때밀이도 배웠지. 세상에 6가지나 배웠네요. 그러니까 배운 거는 맞는데 뭔가 쓰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환경이 안 되더래요. 교회를 가다 보니까 자기를 뭐 좀 대접을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대접 안 해준 게 아니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을 좀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가까이 다가가서 양육을 하고 그런 사람이 없었겠죠. 그래가지고 다니다 우리 교회로 오게 됐는데 처음에는 다니던 교회를 가라 했는데 이제 거기서 상처를 받고 뭔가 주일만 지나면은 끝나면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교회를 오기 시작해서 이제 그 교회를 안 가니까 제가 이제 주일날 오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은 많이 환경에서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약한 자니까 구속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츰 지난주에도 예배들을 참석하고 그리고 막 계속 까마귀 물고 오듯이 뭔가 고구마도 갖다 주고 귤도 갖다 주고 뭐 당근도 갖다 주고 계속 갖다 주고 시래기를 갖다 주고 지금 오늘 돼지뼈 시래기 찜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가 마음이 많이 바뀌었대. 은혜를 받으니까 욕하던 입도 줄어들고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텔레비를 보면서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약한 자일수록 전도를 해라.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그 교회 전도지 가고 달리면서 했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가서 정확하게 전도의 불을 받아서 제대로 훈련을 받고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서울역 가서 전도를 하고 이제 요번에 혼자서 마스크를 들고 하더라고. 집에 좀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집에는 갖다 줬더니 그걸 들고 까치산역에 가가지고 또 이제 전도한 소감을 우리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가장 낮은 자를 쓰셔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고 글을 읽으려는 학구열이 있는 데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처음부터 읽지 않고 그냥 하나씩 읽어도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가면 이 말씀이 적어난 그 말씀을 이제 글을 이제 읽히다 보니까 글이 너무 신기해서 그걸 읽고 하다 보니 그것이 새겨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분이 완전히 이제
정신없는 생각과 그런 안 하고 이제 완전히 돌아왔어요. 이제 눈을 보니까 완전히 돌아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도를 하니까 그런 사람이 전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그 정신병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약한 자,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차츰차츰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하다가 말씀을 듣고 믿고 읽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4년 1월 지금 21일 주일 예배 일부를 드리고 지금 마치는 시간인데 여러분 한없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나는 모두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아는 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가슴에 새기고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면은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가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11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채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의 빛 교회를 위해서 개척 멤버, 일꾼과 물질을 온 자, 영적 돕는 자, 전도 동력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차츰차츰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선 집사가 하찮은 밑바닥에 아주 약한 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그리고 전도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저에게 정말 행복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모두가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채워주신 물질을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알게 모르게 이름도 무명으로 해서 또 이름을 적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빛 교회 복음빛 TV를 통해서 헌금한 자들의 손길을 만면을 갚아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버지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